제가 최근에 영국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 그분이 지은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근데 언니가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여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믿었는데 신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지요. 언니가 막내 동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서 시신이라도 이제 좀 처리해서 장례를 치러야겠다 하고 그곳에 갑니다. 가보니까 시신이 없지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얘가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갔나? 여기저기 찾는 중에 보다가 정말 죽을 줄 알았던 여동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언니,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가 보기에는 그냥 숲이에요.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동생은 우리 집 예쁘죠? 멋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언니가 얘가 미쳤구나. 더 나가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주인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못 봤지만 그분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얘 정말 미쳤구나. 그러면서 보이기는 뭐가 보이냐? 여기 나무밖에 없는데. 언니가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전쟁터의 원수들처럼 옥신각신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색채를 넣은 책이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시킬 수 있을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싸움밖에 안 나겠구나. 치고받고 정말 싸움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싸우게 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오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이 질문 내용은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왜 저런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너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있을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한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증명을 하시는 자료가 오늘 계속 본문에 있는 시편 110편 다윗이 쓴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 내 많이 나오고 주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첫 이 시 110편 처음 시작할 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주는 앞에 나온 주 그리고 내 주께서 할 때 이 나는 누구냐? 당연히 시를 쓴 사람이니까 다윗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앞에서 처음 나오는 주와 다윗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주는 같은 주이냐 아니면 다른 주냐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영어로 흔한 이름이었지만 좌안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좌안이 나의 좌안에게 말하기를 해요. 똑같은 좌안이지만 지금 내용상 보면 이 좌안과 나의 잔이 다르죠.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주께서 다윗이 나의 주께 할 때 이 처음 나오는 주와 다윗의 주는 뭔가 다른데 무엇이 다른 주냐?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께서 하더니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 다윗이 왕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주가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은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세주 메시아를 말씀한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내용 설명이 계속 있지요.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원수를 내 발 앞에 그리스도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주로 부른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37절에 해석이 다시 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웃으면서 맞습니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입으로 또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뭐가 지금 말이 안 맞죠?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마태복음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된 밤에 지금 재뿌리고 계시죠. 아니야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래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뭐가 지금 말이 안 맞죠? 왜 예수님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들을 지금 대시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아니냐, 불리한 제목들을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불리한 증언들은 다 지워서 없애버리겠어요.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완벽해지겠죠. 제가 우리 오하이오 오기 전에 타주에 있을 때 법정에 들어가는 소송장들, 뭐 증언 이런 걸 제가 번역해야 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다 증언들, 그런 기록들을 제가 번역을 하면 미국 유대인 변호사가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올리면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자. 다 솔직히 말하면 불리하니까 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저 목사인데 아니 불리하다고 진실을 안 말하면 안 되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유대인 변호사가 제가 있던 그 주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명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유일한 것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해서 다 불리하던 말던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해서 불리한 걸 얘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이로운 것만 얘기하자. 그러시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실이라도 나한테 불리할 것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아니면 기록을 남기려고 해도 불리한 기록들을 쑥 뺍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게 지금 구약 전체의 증명과 증언들과 대치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기록을 하는 이 사람 마가가 기록을 안 했으면 정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족보가 얘기해 주지 않냐.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어떤지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좀 하려고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안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이 구약 전체의 큰 명제와 대치된 이 표현 싹 뺐으면 좋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수냐?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씩 증명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증명을 하고 있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왜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이 불리한 증언들을 기록했냐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오신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이 구세주, 메시아와 이러한 사상들을 잘못한 것을 오늘 지금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듣고 있던 군중들이 웃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는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는가? 힘이 듭니다. 이해하기 힘이 들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조차도, 율법 선생님들조차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 사상만 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이라면 과연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랑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 신비로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것과 다르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책 제목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인데, 사실 책 주인공 큰 언니의 아주 못생긴 공주였습니다. 아주 못생겼죠. 나중에 여왕이 될 무렵에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니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여왕의 베일 뒤에는 어떤 얼굴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라 못생겼기 때문에 코끼리 하도 흉측해서 가렸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얼굴을 벗으면 신들조차도 저주를 할까봐 가리고 다닌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훌륭한 여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언니에게는 한이 있죠. 평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주였을 때 신에게 바쳐진, 그래서 애가 이상해진 이 동생에 대한 저주를, 신에 대한 고소장을 평생 동안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고소장, 신은 절대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데려와서 이상하게 만든 이 신은 아주 나쁜 신이다 하고서 고소장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나이가 됩니다. 죽기 얼마 전에, 4일 전에 환상을 보죠. 환상 속에서 정말 신들 앞에 자기가 고소장을 들고 나갑니다. 고소장을 들고 나가서 신들에게 대하려고 하는데 목소리 하나 들리죠. 저 베일을, 얼굴을 가렸던 베일을 없애라, 걷어내라. 얼굴 못생긴 그 얼굴로 재판장 되는 신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에게 이 여왕을 인도에 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선생님, 먼저 훨씬 전에 죽은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너는 신들을 고소했지? 이제는 내 차례다. 저는 자비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신들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재판관한테 가면 자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 신들을 저주했고 신들이 없다고 고소장을 쓰는 낸다에 재판관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럴 때 먼저
겪었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한한 소망과 두려움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어떤 판결이 내리든지 공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두어라. 신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재판을 내려도 그 결과는 공평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공평한 존재가 아닌가요? 근데 왜 신들이 왜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내립니까? 그런 뜻이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얘야, 신들이 공평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와서 봐라. 이 선생님은 소설 내용에서 그리스인들 당시에 철학자였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모든 걸 다 현실 세계만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신들이 공평하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요. 그리고 평생 열심히 착한 왕으로 살았지만 신들을 저주했고 신이 없다고 했던 이 여자가 드디어 재판관 앞에 섭니다. 딱 목소리 하나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한테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푸시케는 이 여자의 막내 여동생 이름인데요. 신이 된 막내 여동생 이름을 말하면서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이 얘기는 너 또한 신이 되리라. 그 재판이 끝납니다. 자기는 자기가 신을 평생 저주했고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공평한 재판인데 불공평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너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너도 구원을 받아서 신이 될 것이다.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참으셔서 오늘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됐다. 다시 가르쳐 주시죠. 참고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지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육신의 모든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벗겨질 때 하나님 만날 때 다 이해가 됩니다. 소설에서 여왕의 선생님이 여왕에게 한 말처럼 신들이 공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살아남을 수 없다. 신들이 불공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죄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며 구원의 길을 내보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그날 사모합니다. 함께 천국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읽기나 암송, 금식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일에 1시에 본당에서 세계의 기도일 예배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번 화요일 모임이 있고요. 유아